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저는 고등학교 때, 왜 고등학생 뭐 사춘기 지나가면 왠지 뭔가 좀 포스터 모더니즘에 젖어 있고 싶고, 막 뭔가 기성세대에 불만이 있고,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하면 뭔가 멋있을 것 같아서 한동안 이런 생각에 막 붙잡혀 있었어요.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우리 하나님인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 반대. 아, 참 생각이 좁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니, 온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이제 구주 예수는 과정에 왜 하필이면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했을까요? 나 같으면 오, 대박이야 이러면서 야야야 일로 와봐 라고 했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딱 잡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체적인 두려움의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군 헤롯의 지배하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세력은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내 목숨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고 있을까요? 진짜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혹은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실 주가 있으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말이 함축된 것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말은 잘 안 쓰죠. 솔직히 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 한은 살아. 어차피 천국 가면 좋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분명히 화강컨대 그래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뭐라 했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억이 말하나 보다. 왜냐, 그 타이밍에 내가 좀 좋은 생각하면서 좀 실실 웃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바울의 서신서에 군데군데 보면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게 아니고요, 명령을 하셨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는 게 그냥 우리의 감정에서 드러나는 그 기쁨을 억지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기쁨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막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그죠? 뭐 크게 다쳤다든지,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한테 가서 기뻐해, 명령이야. 이러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그거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학대고 고문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기뻐하라라는 건 뭐냐면 그 기쁨의 원천인 그리스도 예수 구주를 모셔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없는 거죠. 저는 필리핀 한 선교사님의, 한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충격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그런 당시의 생각도 들었는데 자기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환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막 오만 생각이 폭풍처럼 이렇게 휘몰아찬 거죠. 막 그만 뭐 한편으로는 내 안에 막 밀려오는 기쁨이 넘치더래요. 아, 내가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후일담에, 즉 간증하려고 이렇게 섰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밀어 넣어 주시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서 시간상으로는 다는 못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참 기쁨을 주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주시고 심지어는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셔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셔 드렸을 때에 진짜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네 마음에 모셔들어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복음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끊임없이 아픈 자들을 구원해 3분의 2 이상을 그 사역을 하셨을까? 그건 일부러 보여주시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역 없이 그냥 뭐 좋은 말만 해주고 네 영혼이 이제 천국 간다 그랬으면 우리는 분명히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고 또 안전병이 일으켜주고 우리의 삶의 피지컬한 문제들을 다 어떻게 손수 터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두 가지 문제를 손수 해결해 주시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구원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현실에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은 구원만 해준 영적인 구원만 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쏠림 때문에 이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골고루 전인격적인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말구에다가 모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우리는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모셔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에 즉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흡족한 표현들 이런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자,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틀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낼 때 아니면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청사지는 꿈을 하나님의 꿈을 탁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경험과 이성은 절대 그게 아니야. 그럴 때는 없었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에리미 진호가 조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네, 해달라는 그런 걸 해야 하는 것처럼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설교면 끊고 있고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야 돼요. 저 성질 아시죠? 엄청 찾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꿈은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꾸는 꿈이 막연히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 그런데 꿈은 이루어져야지 꿈인 거고요. 안 이루어지면 망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일리가 있다. 3, 4까지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이랑 내 꿈이 다르다.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게끔 한다. 이런 거는 아직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완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자책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책하면 안 돼요. 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닮아가고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면요 그냥 하면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와. 그러면 내가 하고 딱 반응되는 거죠. 이신전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스로 들어오는 거고 내 안에 품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이런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과감히 기도해야 돼요. 내 실력은 내 형편은 안 되는 건데 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누가 봐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쓱 주실 때 있어요. 저는 저급한 표현으로 그럴 때 미치겠다 이런 생각.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에 내 믿음이 못 미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말했지만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내 꿈인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또 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아요. 저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은 생각이 되게 창조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교회학교 사무실에 슬러시기를 둘 생각했을까? 근데 그것이 막 일파만파돼서 뭐 전도도 너무 잘 됐지만 막 밑에 피아노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찬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우리 행사가 있는데 학부모님이 초청되는 콘서트인데 그거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그러면 그러시고 마음껏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놀랬지 않습니까? 그거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막 핀전도 많이 했어요. 그거 왜 사냐? 막 그거를 살려고 신동탄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차 끌고 가가지고 싣고 오고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생각에 꿈을 넣어줬어요. 꿈으로 넣어주고 내 생각은 안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맞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에이, 속는새 치고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 에이, 그냥 속는새 치고 해보자. 그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막 아픈 팔이 낫는 이런 육신의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계시로 생각에 모셔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내어줘.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찰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이 새벽재단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려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거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검은 콩을 보여주더래. 그래가지고 그걸로 두유를 만들어서 히트를 치신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분은 다른 건데 이제 술 먹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 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거. 말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욕이 줄어듭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못할게요. 많이 줄어들어요. 10번 한 거 3번으로 줄어들어요. 줄어들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어요. 그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꿈이 얘 안에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아니요. 긍정적인 말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말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2024년이 될 때에 예수님이 애기 예수님 말구에 오셨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꿈과 생각의 말에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 맡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해볼까? 말기찬. 되게 유행진한 건데 전도사님들 쪼크였어요. 말기찬은 뭐냐면 말씀, 기도, 찬양.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말기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똥찬이 아니고 뭐라고요? 말기찬이 뭐야 했더니 말씀, 기도, 찬양이 그건 나도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하던 쪼크였어요. 말기찬. 여러분들이 날마다 저도 그러지만 매일 말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기찬을 할 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믿음과 꿈과 생각의 말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임하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저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게 본문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부서가 있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려고 한 하나님의 의지가 필연적으로 필사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부사 단어에 저는 완전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힘든 세상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지 겨우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구해 여기 있어 찾아 여기 다 해놨어 찾아 두들겨 나 열 준비 돼 있다. 하나님 왠지 어렵게 왜 구미호가 99번을 돌아야 했는데 한 번을 못 돌아서 사람이 되고 실패했다. 이거는 한국적인 정서야.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못했다고 다시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오히려 찾아 여기 갖다 놨다니까. 여기 다 파헤쳐놨어. 문 열어놨어. 두들기면 그냥 열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2024년은 말씀, 기도, 찬양과 그리고 꿈과 그 응답이 큰 여러분이 될 주이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